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난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 주의 말씀,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일주일의 한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또 수요 예배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먼 데서 주님의 예배 시간을 사모하여서 또 함께 동참한 귀한 손길과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윤 지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손길 윤상원 지사님과 이금자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구분이 안 가네요. 날짜가 아닌데. 고등학교 동창에 소속되어 있는 신우회가 화동회라고 있습니다. 그 화동회에서 함께 모여서 그 선배님 가운데에서 목사님이 계시는데 방선기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책을 한 권을 만들고 이번에 지으면서 그것을 함께 얘기를 나눠서 유튜브 영상 촬영을 찍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또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동문들 가운데에서 또 선별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함께 패널 토의로 참여하면서 영상 촬영을 또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날 그 내용이 방영이 되는데 유튜브로 우리 카톡 단체의 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 것인가?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나오던 성도님들도 권면해서 매주 권면해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강제적인 예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주님 전에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지금 그리 많지 않다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리 지구촌교회 친구 목사님이랑 통화를 나누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한 45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또 큰 교회입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드려서 이제는 모이기 시작을 1단계가 돼가지고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30%만 모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30%만 모여져서 할 때에 일단은 그 30%는 열심히 다니는 성도님들이 30% 성도들은 나와서 참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있다가 100%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라고 상황이 해제되어진다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다. 도대체 50%, 60%, 70% 몇 프로 정도가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친구 목사님이 250명 되는 그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한 5년간 사역을 하면서 450명으로 성장을 시켰으니까 급성장한 거죠.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얼마나 믿음 신앙생활 버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성을 잘 이루어야 되는 것이 대안이다 하는 것이 제가 이번에 참여한 그 책의 주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서로 함께 공동체성을 잘 이루어서 믿음으로 서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구역이 함께 뭉치고 교회가 또 서로 공동체성을 잘 이루어 가는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럼 그 공동체를 이루면 모든 게 다 잘 되느냐?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같이 함께 더불어 지내고 더 자주 접촉하고 더 얘기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의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지금 이제 광야 안에 머물러 있게 되니까 그야말로 무인도 섬에 고립된 것처럼 광야는 어디 갈 수 있는 곳이 없지요.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무리를 지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동체 내에서 문제가 계속 모세에게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모세 선생님, 모세 목사님 하면서 계속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웃 간의 다툼, 억울한 문제, 재판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200만 명이니까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하다가 어디 가지도 못하겠다. 광야에서 그냥 그 공동체 문제 때문에 씨름하다가 그냥 한 걸음도 못 나가겠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도록 하고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나에게 가지고 오라 하게 된 것이죠. 공동체성을 이루는 것이 또 대안이라고 하지만은 함께 뭉쳐서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신광야에서 만나의 사건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한 달 동안의 식량 가지고 온 것은 한 달간은 버틸 수 있었지만은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는 식량이 떨어지니까 그 양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신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만나를 주시는 거였습니다. 만나를 통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다고도 말씀을 우리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광야에서 떠나서 나와서 노정대로 쭉 가다 보니까 이제는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그 뜻이 시원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르비딤, 라파드, 쉬는 장소, 원기를 회복하는 장소. 그러니 뭐예요? 나무가 있고 쉴 수 있는 그늘이 있는 작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르비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지금 상황이 건기가 되어지고 거기 있는 오아시스 물도 다 말라버린 상황이 된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시원하게 하다, 안식하는 곳이다, 원기를 회복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니 그러면 르비딤에 와서 좀 쉴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곤란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라면은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고 쉴 수 있고 편안한 안식처가 제공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것은 안식, 시원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모든 살아가는 곳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르비딤에 항상 이르러야 됩니다. 그죠? 르비딤 시원하게 하고
가라앉은 것을 해소시키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르비딤이 돼야 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안식하는 시간들이 돼야 되고 가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평안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 믿으면 르비딤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왜 예수님 믿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묻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광야에서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면서 어떤 교훈을 주셨습니까? 두 가지를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만나를 통하여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생존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아니하고 저기 지금 막 그 동남아 쪽에 태어나고 미국에 태어나고 막 해서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씩 막 나오는 곳에 있다면은 아마 우리는 확진자가 되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하다가 의술과 의료진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고통받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미 일찌감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거 다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생존해 있고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없는 걸 원망하는 거예요. 남이랑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딸 둘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해서 우리 부모는 좀 대기업의 회장님이 돼가지고 뭐 그냥 막 차도 막 굴리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 가운데에, 혹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친구들이 보면. 그런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모든 것이 다 원망, 불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찬양, 이 감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만나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주심으로 말씀하셨고, 또 계속해서 날마다 그것을 가지러 가야 됐죠. 만나를 얻으러 나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는 날에는 그 전날에 이틀치를 준비해가지고 하고, 안식일에는 절대 그 만나를 가지러 가지 말고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항상 가면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부지런히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먹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준비를 하고, 이런 법칙을 준비를 해놓으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이것을 안 해주십니까?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율법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거울 삼아서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봐야 될 그 말씀을 게을리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달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도 2절 보면은 바로 그냥 모세와 다투어서 원망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법으로 해주실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르비딤에 임하여서 물을 마실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이라는 이곳에 왔는데 이것이 없으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와 미스바 대 각성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우리 안에 여전히 질투와 불신앙과 불순종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애굽에서의 모든 불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망한다라는 말은 좀 이따가 나오고요. 먼저 모세와 다투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백성들을 만나 사건 때에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었을 때에 모세를 원망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물이 없으니까는 원망을 건너뛰어서 이제 다툰다는 거예요. 이제 막 모세의 멱살을 붙든다든지 모세를 막 위협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온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양식의 문제를 만나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물의 문제로 인하여서 걱정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다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 후반절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라고 지금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라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는 것이냐, 왜 나와 다투려고 하느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그죠? 모세의 마음의 심령은 무엇입니까? 정말 모세는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가운데에서 이미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가운데의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 똑같은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40년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지도자로 리더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연수를 볼 때에 우리는 정말 다 리더가 돼야 돼요. 그죠? 다 성숙한 모세와 같은 신앙생활 다 40년 넘기셨죠. 그죠? 그러면은 모세와 같이 성숙한 리더의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제 들어와서 처음 겪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원망하고 불신한 가운데서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배워야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찌하여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어이없어서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양식이 없을 때에 만나로 지금 날마다 기적같이 주시지 않느냐. 그걸 경험을 했는데 물이 없으니까 똑같은 없는 것에 다른 모양, 다른 부족함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또 그것으로 원망을 하고 이제 더 강하게 모세와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와 다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때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날마다 만나로 역사해 주시는데 지금 물이 없는 그 상황에 도달하니까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다. 시험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나사라는 이 말은 검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검증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모세를 다투고 모세의 멱살을 붙들고 모세를 줄이를 틀어가지고 하나님 빨리 응답하게 하고 역사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아닌지 물이 나오게 흘러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보고 그래서 내가 우리들이 검증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하다라는 것은 나사라는 말은 검증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해 주실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검증하는 시간들로 같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원망이 심해져 가는 것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험하느냐, 왜 나를 다투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에 좀 더 원망하면서 얘기한 말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냈느냐? 그리고 또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는데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까지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원망의 강도가 표현이 우리 목말라 죽겠어요 이게 아니라 나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내 가축 우리 경제 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되 좀 더 구체적으로 막 다 늘어놓는 거예요. 다 그런 모습이죠. 원망을 강조하면서 더 심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가끔씩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가운데서 대화하면서 나 정말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냥 힘듭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고 저렇게 해서 저렇고 내 상황들과 내 곤란이 이래서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면서 막 구체적인 상황을 막 다 늘어놓고 그러면서 막 하소연하는 경우가 우리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나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늘어놓고 다 얘기해가지고는 막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또 배워야 됩니다. 4절 같이 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우리도 한번 두 손을 두고 한번 해볼까요? 모세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주여
여호와여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가 아니라 부르짖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커다란 고통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물이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만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다 체험을 하고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만나까지 바로 얼마 전까지 만나를 채워서 바로 오늘 아침도 만나를 거들어 오면서 양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때에 지금 하나님은 지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인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없는 또 한 가지로 인해서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기간에 더 기도하러 열심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안타까움만 가질 것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집 강 건너 불난집 구경하듯이 지켜만 보아야 됩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지 지금 조금씩 더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제 11월 다음 주간이죠. 11월 1일부터 새일에 다니엘 저녁 기도회가 이제 또 3주간 동안 있게 됩니다. 그 3주간 동안 우리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돌을 던지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한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 제가 이러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투는데 그냥 다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두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짓지 말아야 될 영적인 큰 범죄가 있다면은 그 공동체에서 끊어내라고 해가지고 돌을 치고 또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물란한 문제로 인해서 될 때에 돌을 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범죄자를 죽일 때에 돌로 쳤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를 어떤 걸로 모는 겁니까? 범죄자로 지금 취급하여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무질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 히타임 꺼주세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에 뱀을 던져서 애굽에 그죠? 열 재앙 가운데에서 그 뱀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지팡이, 또 홍해를 건널 때에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물이 앞을 가로질러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나아가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적의 역사, 베푸르신 은혜의 역사. 근데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어지고 깨끗하게 없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이 기적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내 스스로의 삶의 방향으로 내 행복만을 쫓아가면서 살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의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거,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기적을 이제 다른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하고 막 마술사가 나타나야 기적입니까? 마술사. 가끔 유튜브에 보니까는 마술사가 담배 꽁초 하나, 오늘 제가 잠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봤어요. 길거리에 있는 거 사람들 쫙 있는, 내가 마술을 부리겠습니다. 쫙 둘러 앉았어요. 담배 꽁초 있는 거를 이제 떨어뜨려, 새 거. 그리고 나서는 쫙 하니까는 진짜 손으로 만지도 않았는데 그 담배가 그 사이로 해가지고 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슉 하니까는 입에 떡 꽂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라이터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는 담배가 막 펴져. 담배 펴가지고는 이제 다시 이제 꺼가지고 이거를 이제 상대방 여기 주머니에다 넣는데 지퍼 안에서 꺼내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마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데, 얼마든지 이 영적인 단계에서는 그런 눈에 막 이상한 그런 기적 같은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늘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그게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모세의 기도에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호레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 그 장로들을 다 함께 제발 나와서 다시 한번 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목격하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다시 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거꾸로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서겠다. 그러는 거꾸로 됐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하나님이 서시겠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의 지팡이로 바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받고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단순하게 물을 준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고갈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동일하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신앙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영적인 갈급함과 갈증과 고갈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채워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것이죠. 저도 사춘기 시절 때 정말 마음이 가만히 있어도 이상하게 막 허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스럽게 하나님 그 허전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공고한 마음을, 가난한 마음, 갈증 있는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제가 그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에 우리 자녀들도 사춘기 그 시절을 거치면서 나는 사춘기 안 겪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스스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계속 뭔가 허전하고 채우지 못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 그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만 줘도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좋아하고 작은 거 하나만 어디 가자 하면은 거기 가서 같이 어울리고 지내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청소년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 좋은 데 가자 하면은 엄마 아빠 다녀오세요. 그런 그죠? 그 시기가 되는 거죠. 야, 뭐 맛있는 거 사줄까? 하면은 저는 괜찮아요. 그래? 나는 맛있는데 여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 속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려고 하는 갈급한 마음들이 사실 사춘기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춘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영적인 고갈 상태에서 똑같이 그 고갈되어진 상황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그것을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기 위해서 성공에 목말라 있고 물질에 목말라 있고 건강에 목말라 있고 그런 건강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죠. 근데 건강이 조금 없다고 해서 나는 안 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내게 와서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반석을 쳐서 물을 주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건 뭡니까? 지금 이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것, 또 다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동일하게 이상한 하나님 공백 상태의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정말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면서 마지막 때에도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마지막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도 목마른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는 주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하여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죠. 거기서 나오는 냉각수가 이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어져서 탱크에다 계속 채워나가도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그걸 이제 방류를 2년 뒤에는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방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는 이제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법적인 걸 하겠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으니까 우리 동해도 이제 한 달 뒤면 며칠 뒤면은 이제 또 난류 타고 올라와서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2년 뒤면은 이제 이 동해안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동해안 장사하시는 분들 여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거 세슘 원자 나오는 물질들이 배출되어지면은 그거 먹으면은 정말 위험한 걸 다 알기 때문에 동해안은 가지도 못하고 또 서해안은 그래도 조금 괜찮다 하면서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시간 지나면 다 여기가 오염되고
후쿠시마 원전 그 폭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모든 쓰나미의 쓰레기 더미들이 태평양 건너서 LA 앞바다에 쌓여져 있어요. 전 지구적으로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먹은, 그 생선을 먹은 우리 인간들은 이제 2세를 낳게 되면은 기형아들이 나오게 되고, 이상한 짐승들이 막 전에 보지 못했던 짐승들과 이런 변형되어진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뭐 어떻게 변형되어져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는데, 우리 인류를 어떻게 괴롭히는 존재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점점 원망할 일들이 많죠, 그죠? 근심 걱정할 일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방법을,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 지역의 이름을 마사라고 하고 무리바라고 얘기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교훈을 줘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상황 패턴에 살지만은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고 똑같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싸우다 다투라는 시험하다라는 말이고, 무리바라는 것은 이제 싸우다 다투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투고 사람과 다투는 일들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정말 없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우리 안에 싸움이, 우리 안에 다툼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이 없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물로 인하여서 갈증을 일으킨 것은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그 영혼에 고갈되어져 있는 상태다.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 늘 성령 충만한 것이 비결입니다. 말씀 충만한 것이 비결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무장되어져 있는,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충성된 자에게 이것을 전하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자에게 전하여서 그 사람을 충성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가까이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전수를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의 위치가 아니라 백성들의 원망하는 위치 가운데서 계속 어리광 피우게 됩니다. 어리광 신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무장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배워야 됩니다. 전하려고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고갈이 없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 심령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